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은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많이 와서 지금 부득불 멀리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고, 또 외국에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출산하여 지금 조리하시는 분도 계신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이기백 목사가 이야기한 것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참 오래됐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한 순서에 감사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 사람인가요? 네 사람인가요? 남자분들이 나오셔서 에피소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항상 끝은 뭐로 끝나요?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계속 했었던 기억이 보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순서가 기획되어 있었던 게 이제 바로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밑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모토로 되어져 있던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 순서를 맡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것을 하고 나서 정말 어떤 일만 생기냐면 감사하는 일만 생긴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가 놀랄 정도로 정말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했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자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감사가 삶에서 그냥 늘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감사로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로부터 정말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말의 힘이라고요. 입술의 그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남은 한 해와 다음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는가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있지? 어떤 말을 내 입술 밖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했다가 다시 쓸어 담기가 힘듭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쓸어 담기가 힘든 것처럼 말은 하고 나면 쓸어 담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그런 실수는 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많이 해본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그대로 될 거야. 너 입술의 말대로 그대로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면,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또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좋은 일이 더 많을까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까요? 좋은 일도 더 많겠고, 또 반대로 삶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말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분 정말 관계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멀리 떠나버린 게 아니라 아예 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기도 아닌 기도, 하나님 이분이 정말 저에게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생이 마감되는 일을 경험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믿음 그대로 될 거다라는 그 믿음의 현 주소가 어느 수준인지를 늘 점검하시고, 또 말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늘 점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게도 그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깊이 있는 분량 수준까지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모르면 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내가 모르면, 내가 확인할 수 없으면 내가 그 믿음대로 되고 있는지 믿음대로 되고 있지 않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수준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입술의 말만으로는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입술의 말이 기준이 될 수는 없으니까. 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1절과 2절 그 두 절 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3번이나 말씀하시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틀어지거나 오류가 있거나 벗어남이 없이 완벽하게 행하시고 이루어내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확실하게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상태가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라고 고치고 주소를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라는 이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준이죠? 또 이 수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젖을 떼는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젖떼는 신앙. 젖떼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자, 21장 8절, 우리가 본문보다 한 절 뒤에 있는 21장 8절 한번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어떤 신앙으로 자라는 신앙이라고요? 젖을 떼는 신앙으로 자라난다고요. 아이가 자라나듯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 날 두고 가버리면 어쩌지 하고 생각하는 그 신앙에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신뢰하고 믿는 신앙까지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비내리가 지금 1학년이라서 엄마 바라기예요. 그래서 엄마랑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에 떨어요. 아직 뭐하기 때문입니까? 어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크면 눈에 엄마가 안 보여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빠가 눈에서 보이지 않아도 겁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힘있게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하고도 엄청 잘 지낼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자랐습니까? 젖을 떼고 밥을 먹고 힘있게 자라나는 신앙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불안한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비내리를 보면서도 알 수 있겠죠. 또 우리 2주 전에 태어난 우리 은혜, 호적에는 이제 선유리로 올라가는데 이 선유리가 지금 2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됐습니다. 뭐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젖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젖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태어나도 지금 이 시기에는 젖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젖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우리 선유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상태 젖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덩치인 제가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덩치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젖병 빨아야 잠을 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이 또한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랐으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죠. 컸으면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딱딱하고 고기도 잘 씹고 정말 질긴 것도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런 수준까지 커 나가야 됩니다. 대집사님 아직도 공갈 젖병 물고서 잠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픈 일 중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른인데도 아이인 거죠. 바로 그걸 붙이면 뭐예요? 어른 아이. 요즘에 상담센터나 병원에 가보면 신경정신과나 가보면 어른인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른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대로 된 그때그때마다의 교육과 양식을 제대로 먹고 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고 지금도 좋은 것만, 나한테 좋은 것만 찾고 있는 그런 어른인데도 아이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젖을 떼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젖을 떼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 교회만 나오는 신앙에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신앙으로 바꿔라, 또 나에게 이로운 것들만 원하는,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서 남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수준까지 자라나라. 이것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세우고 섬기는 일들로 내가 나아가고 성장해야겠다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일치되는 것이죠. 또 항상 나 좋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에 내가 항상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항상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 이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젖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성경은 젖을 떼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화면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1절로 다시 한번 위로 한번 화면을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뭐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젖을 떼는 신앙이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젖을 떼기 위하여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2절 초보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세례. 두 번째 단어가 뭐죠? 안수.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부활. 그 다음은 영원한 심판.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뭐라고요? 초보의 수준에 머무는 거라고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압축해보면 세례를 왜 받고, 안수를 왜 받고, 부활을 왜 계속 경험하기를 원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이냐 하면 개인 축복을 계속 원하는 신앙에 머무는 신앙으로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어요. 계속 이 교집합,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의 교집합들을 물려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내면 정말 끊임없이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원해서 안수를 받고, 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누릴까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존재하고 심판도 존재하고 세례와 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서 전진하는 신앙, 초보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급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 축복에만 머무는 신앙은, 개인의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만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 좋은 것으로만 자꾸 구하고 네가 이롭게 되어지는 것으로만 구하는 신앙, 물론 이롭게 되어지는 것은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초보라는 거예요. 6장 6절 그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기 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하면 히브리서 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것으로 더 축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양질의 것을 내가 받아낼까? 이런 것들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을 욕보이는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초보의 신앙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초보가 아니라 고급의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어령 교수 딸,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암으로, 또 자녀가 죽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폐가 암으로 또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물론 모두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정말 아버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나 모릅니다. 불치병에 걸리고 자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의 좋은 것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제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자기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입 밖에 항상 나왔던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이 죽고 손주가 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이어령 교수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방송에서 수많은 또 강연 속에서 간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초급의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때때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수준,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 다시 욕보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게 주시는 환경이 내게 가장 감사할 조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조금은 힘겹고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좀 처절하게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마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성도의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육신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빡빡한 생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시험, 우리 학생들 같으면 시험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시험은 어느 곳에든지 도사리고 있죠. 정말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참 그 평안함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찾아내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들은 마음에서부터 그 평안을 붙들고 환경에서부터 그 평안이 넘치고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피곤해도 예배의 장소에 빠지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또 먼저 예물을 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생각과 말과 마음을 항상 내가 어떻게 가지고 말하고 내가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2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더니 웃었다고요? 들었더니 웃었다고요. 듣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었다라고 그렇게 사라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뭐를 들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답답한 미래가 한 줄기의 빛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둠의 마음이 빛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신명기 6장 4절 한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임지신다고요?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초급의 신앙의 수준에서 넘어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언제 들려지는가?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1장 5절 또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살이라고요? 100세다. 왜 하필 많은 나이 중에 왜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00세를 100이라는 숫자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미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 10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죽은 것 같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원어나 영어 성경은 확실하게 d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 그냥 죽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육체와 모든 그런 기능이 다 죽은 상태.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왜?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견고한 말씀, 무오한 말씀, 절대 틀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 답답한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도 나이도 상황도 상태도 환경도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가능성 전혀 없음의 상태, 도통 어떠한 돌파구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은 제가 간절히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이기도 하지만 죽은 상태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있는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어있는 것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변할까요?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마음교회 정말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이 모여질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요. 뭐 할 때요? 들을 때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죽은 몸을 통해서도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joice in the Lord al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가 기뻤다. 그리고 뒤에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또 말하니까 기뻐해 이 뜻이 아니라 여기에 I will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내가 앞으로도 기뻐하는 일들로 네가 고백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기쁨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지, 네가 앞으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 I will 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딱 박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을 뽑아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00이라는 숫자와 죽음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많이 이렇게 교차하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내 수준에 맞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를 두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여기에도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에. 그런데 영어를 보면 그냥 죽어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 전혀 없음의 상태.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00세가 되어져서 그 어떤 살소망이 없는 상태, 그냥 죽어 있는 그 상태. 지금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 강도가 흠씬 두들겨 패고 돈 다 뺏어가고 죽을 정도로 많이 때린 이후에 그를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 그 말은 이 맞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교사 너야. 잘 들어봐.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 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상처난 사람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이 상처난 사람을 돌봤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찾아가 그냥 버리고 가지 않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자기들 돈을 써가지고 다 병 고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제공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사마리아인이 이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시지요. 너도 누구처럼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그 이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깔려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율법 교사로서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기고 있잖아.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무더위에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때 그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누구도 길거리에 다니지 않을 때 항상 다니면서 자신들의 볼일을 봤던 사람. 율법교사는 지금 사마리아인을 뭐로 여기고 있어요?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죽어있지 않으면 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무익한, 절대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너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은 이웃의 손길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요? 완전 죽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100세 죽어있는 상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던 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이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너 나를 죽기 위해서 믿고 있냐? 살기 위해서 믿고 있냐? 너 좋은 것만 취하기 위해서 믿고 있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따라서 이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100세라는 이 단어, 100세까지 다른 말로 죽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거반 두들겨 맞아서 이 율법 교사 한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길거리 가다가 훔신 강도 만나 두들겨 맞고 죽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기 자신의 모든 권력, 주권이 없어질 때 누가 일하심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00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죽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완전한 축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에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나 자체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사실과 그 자가 바로 30배, 60배,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보면 30배, 60배 다음이 몇 배가 나와야 돼요? 90배가 나와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 100배라는 단어를 여기에 딱 넣는 이유는 완전하게 말씀을 듣고 죽은 자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100배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00의 숫자의 의미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소망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어있기를 원합니다. 제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여 그래 그 고백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100 완전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백세와 같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로 나아가야 해요. 아무리 애써도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비슷한 것들은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진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비슷한 것은 만들었어요. 이삭 대신 비슷한 것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스마엘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너의 태를 통해서 줄 거다라는 그 이삭은 만들 수 없었어요. 누가 주셔야지만 그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들인 그 아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태, 그 이삭 아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것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묶인 것들이 끊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죽은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잉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임, 요즘 이 시대가 불임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예요. 오염되어져 있고 대기로 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몸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임신이 잘 되는 것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한 환경, 정말 풀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 그것이 되어지고 풀어지고 열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뭐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원이 주님께서만 높이 들려 올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가능성 없었던 태의 문이 열어지고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열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 초보의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하는 그 성도의 분량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면, 그것이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1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말씀 앞에 일단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으로 온전하게 듣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시간을 거기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딱 세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왔다면 들으십시오. 어떻게든 귀를 열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세하게 듣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제게 주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내게 중요하지만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보의 신앙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들음으로 내가 함께 했더니 기쁜 일들이 넘쳐나고 웃을 일들이 넘쳐나더라. 이런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웃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축복에만 전전긍긍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젖을 먹고 있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떠나 더욱더 장성하고 성장하고 딱딱한 것도 먹고 질긴 것도 먹으면서 그것을 힘있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그 수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딱딱한 것을 주는 것이 주저됨이 없이 그래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래 더욱더 힘있게 나를 위해서 일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두 팔로 품고 두 발로 밟으시어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